을 알아야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설교 원고를 봤는데 거의 2주 분량이 나와서 한 주치를 뚝 잘라서 여러분한테 먼저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쵸? 자, 한번 먼저 읽어본 친구 한번 간략하게 생각나는 내용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생각나는 거 한 줄도 좋다. 나 이거 생각나요. 짜잔. 이거 생각납니다. 짜잔. 짜잔 짠짜잔. 짜잔 짠짜잔. 이게 퀴즈야. 그냥 이거 되게 뭔가 요즘 스타일 아니냐? 되게 주관식으로 막 뭔가 대학교 스타일이야.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지요. 생각나는 대로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지금 보지 마라. 이렇게 고3들이 이거 평소 습관 나온다 자꾸. 야 잠깐 조용히 해. 태연이가 손 들었어. 태연아 생각나는 거 일어나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뭐예요? 맞아요. 사울이 똥 쌀 때 목사님 그 표현 안 했는데. 자, 태연이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평생 소장하고 싶은 선물. 아, 태연이 이거 하나 있는데 아이벅스 우리 앞치마를 한 번 더 했는데 지금. 자, 우리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저거를 형준이가 하루 종일 입고 다니더라고, 도원이랑.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거 은근 좋아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봤죠? 핏이 너무 예뻤어요. 자, 한 번 더. 똥 쌀 때 옷다락 자른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잡아줬고요. 또 이거 얘기한 거 있는데 다윗의 그 젊었을 때 뭐 누구랑 싸운 얘기 한 번 좀. 누가 또 해줄 수 있는 친구? 할래. 해. 현정이 렛츠고. 해. 거기서 해. 너 나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해. 맞아. 우리 현정이한테도 앞치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앞치마입니다. 이거 진짜 완전 새거다. 완전 새거. 자, 우리 자, 완전 새거. 저거 그날 봤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봤지? 임원단이 저거 하루 종일 입고 다녔다. 그때 장난 아니었다. 핏이 완전 예뻤다. 바닥바닥했다. 자, 이제 좋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사무엘은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윗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날 이렇게 들판에서 찬양이나 하고 양떼 메고 막 시커멓게 막 아버지가 막 무시당하고 형들이 무시당해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점점 역사의 전면에 세우셨죠. 그렇죠? 악신 들린 사울이 아파 이랬더니 이제 그 신하들이 음악 치료 좀 받으시죠. 찬양 치료. 그래서 그 나만 알고 싶었던 음유시인 다윗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짜르륵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진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이 찬양 시간에 우리 안에 악신이 떠나가기도 해요. 우울증과 어둠이 떠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이름을 몰랐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누가 나와요? 블레셋 군사 골리앗이 등장하죠. 그렇죠? 모두가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쫄 때에 누가 그 골리앗을 죽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물맷돌 하나로 빡 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죠. 너가 다윗이로구나. 그리고 나서는 장수로 세우는데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다윗이 대처를 해서요,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요,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의 언행이 늘 지혜로워서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사람들도 짓궂죠. 그쵸? 왜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줬을까? 그지? 요즘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안에 확 악신이 더 들어와요. 어떤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요, 까닭도 모르고 다윗은 잘났다는 이유 하나로, 지혜롭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이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요,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죠. 완전히 멘탈이 옛날이 그 사울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기름 부었으면 사울은 바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대충 거기 적어놨는데 몇 년 걸렸게? 거의 10여 년이 걸려요. 그렇게 계속 도망다녀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술래잡기가 아니야. 너 술래 이게 아니라 진짜 잡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너 죽여버려 이러면서 막 사울이 오는데 10년 동안을 무려 16군데를 도망을 다니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도망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붙어요.
다윗을 향해서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둘람 굴이라고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다는 얘기를 듣고요, 상처받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400명인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30명의 정예 부대까지도 마련되어져요. 무슨 생활 가운데에? 도피 생활 가운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던 거예요. 이 광야가 눈으로 봤을 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목사님이 전에 이스라엘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이 광야는 무엇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프지만 고단하지만 쫓기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기회가 왔어요. 다윗의 무리가 있는 굴에, 아까 태연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진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온 거예요. 태연이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똥 싸러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는데 참 웃겨요. 그때 모두가 예스! 기회다! 다윗이여 죽이시옵소서! 이러나 어때요? 다윗이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어.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몰래 볼일 보는, 근데 진짜 어떻게 그 내 옷자락을 베어갈 때까지 몰랐을까? 정말 그날 심각한 배탈이 일어났던 것 같아. 진짜 그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뿌락딱딱 딱, 그러니까 그 굉음 가운데에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갈 정도로 몰랐어. 그러고 나서는 동굴 밖에 나와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며 외치죠.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나를 그러시나이까? 근데 거기서 사울이 그 장면에서는 감동해요. 제정신이 살짝 돌아와요. 다윗아, 미안하다. 네가 진정한 왕이로다. 인정해줘요.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어때요? 인간의 마음이란 돌아서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또다시 또 막 죽여버리겠어.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6장이요. 바로 두 번째로 또다시 다윗과 사울이 맞닥뜨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 여러분 동그라미 살짝 쳐보세요. 발음하기 이거 너무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어쨌거나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요, 유다 지파에 원래는요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난번에도 이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는데 오늘 또 다윗을 밀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이 첫 구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속상하겠다, 그지? 나의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막 나를 진짜 내 인생 왜 이러나 싶었을 거야.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일어나 2절에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야, 근데 나는 목사님 이거 읽으면서 사람이 미움이라는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사울의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자기네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사한테도 항상 맨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부대가요, 다윗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달려가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윗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조직이 생겼어요. 다윗 옆에도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요, 30명의 정예부대가 있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두둥, 어떻습니까? 이제는 역으로 이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점점점 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조직력을 갖추는 왕의 모습으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이 사무엘상에는요 19장부터 30장까지가 다윗의 도피 이야기입니다. 징글징글하죠. 뭐야 하나님, 왜 빨리 왕이 안 되게 하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점점점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한 왕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자, 이걸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짜자자잔, 짜잔. 5절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지금 텐트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때요? 본인이 센터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그러면서 본인이 센터에 딱 들어가 있고 그 옆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격격이 인의 장막을 치는데요.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잡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잡자고. 그러면서도 다윗이 무서워서 3,000명을 끌고 나에게 지금 방패막이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짜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 사울에게 절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그 센터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고요, 3,000명이 그 둘레를 겹겹이 싸고 있어서요, 도저히 그 인의 장막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사실은요 그 전령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 3,000명? 그럼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그래?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거긴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거긴 위험해요. 그래? 가자. 뭔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태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해석을 사람들이 다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 신발, 그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한 3번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단에서 그 신발 가게 사장님들이 아프리카에 뭔가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미리 한번 좀 가가지고 서칭을 한 거예요. 미리요. 여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공장을 만들면 될까? 어느 정도 수출력을 볼까 하고 딱 가봤더니 정말로 그 두 사람이 가가지고요, 완전 다른 현실을 보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거기는요 신발 가게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이에요. 신발 공장 들어가면 거기 쫄랑 망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사장님, 거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거기는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무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신발을 신기면 우리 회사가 1호 회사가 돼서 대박 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했어요. 모두가 다윗 거기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오케이, 그래? 그러면 갈 수 있겠다.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완전 사고의 발상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러면서요, 사울은 자기 지키려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솔선수범해서 내가 가겠다 그럽니다. 내가 가볼게. 니네 멈춰. 하지만 누가 나랑 같이 가볼 사람이 있겠니? 가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부러운 현실이 또 나오죠.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목사님 그냥 읽어줄게요. 자,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비새 6절에 나온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아비새는요 다윗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특전사 30명 중에 결사대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 아비새는요 다윗을 향해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같이 장군과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두둥.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굉장히 뭔가 와 이거 엄청나게 리얼리티가 강조된 그러한 구절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때요? 3,000명을 뚫고 진짜 첩보 작전 끝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3,00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순적하게 그 땅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사울한테까지 그 심장부에 들어갔어요. 심장부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새삼 신기했던 게 뭐하고 있었더라? 모두가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지? 걔네 사람 잡으러 온 거 맞가? 이게 맞아? 그럼 막 사울이 막 세상 모르고 또 자고 있어요. 사울은 왜 이렇게 신경이 둔한 사람인지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자는 와중에도 사울은 머리맡에 뭘 두고 자더래요? 창을 꽂아놨더래요. 뭔가 인성이 굉장히 달라진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물병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다윗이 그 창을 딱 본 순간 트라우마가 아마 다 이제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과거에 그 창이 누구를 향해 있었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미워가지고 과거에 진짜 창을 확 던졌는데 기적처럼 다윗이 슬쩍 피해가지고 죽지 않았던 사례가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저 창. 순간 보면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새가 뭐래요? 예스! 장군이시여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다 자고 있다고 지금 보라고. 3,000명이 다 자고 있고 사울도 너무 쿨쿨 잘 자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3,000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니? 어떻게 이렇게 3,000명이 쥐죽은 이렇게 막 쥐죽은 듯이 이렇게 막 잘 수 있었을까? 봤더니 12절에 보니까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깊은 수면 가운데에 이들을 콕 재워주신 까닭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기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예스! 다윗 바로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주군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2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내가 그 창에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비새는요 여러분 창술의 달인입니다. 엄청난 용사 중에 용사예요. 굉장한 특공대로 활약했었고 나중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맞짱 뜰 때도 출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군사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충성을 보여주는데 주춤 여기서 다윗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죠. 9절하고 10절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구구절절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돼. 이건 말씀에 어긋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안 된대.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한 번 더 예언 같은 말을 하죠. 그는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수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야 맨날 니네를 죽이러 와. 그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죽도록 나를 이게 진짜 날 죽이겠대. 맨날 나를 향해서 그렇게 까딱까딱하고 뒷담하고 아니야 진짜 막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친구 내가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 이랬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1번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겠다. 빠른 길. 아주 솔직히 빠르다고 하면 이들 손 안 댈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한 마음이야. 난 여기서 얘를 죽여버리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2번째. 앞으로 또 몇 년 이렇게 살지도 모르고 영영 왕이 못 될 수도 있고 죽도록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또 참아본다. 하나님 때문에 또 참아봅니다. 아유 억울해. 2번. 자 1번과 2번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둥. 자 여기 막 착한 척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맨날 나를 죽이려는 걔가 있어. 진짜. 근데 나한테 너무 막 확실하게 시원하게 사이다를 먹일 기회가 왔어. 사이다 먹인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참는다. 막
속병이 막 타들어가고 내가 가서 그냥 진짜 막 고구마 한 사발 먹은 것 같지만 참는다. 자, 1번, 2번입니다. 1번, 못 참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죽여버리겠어. 오, 자, 오, 이게 맞아. 솔직한 심정이지. 솔직한 심정이지. 이해하지. 손 내려봐. 그래도 참는다. 나는 꾹꾹 참는다. 손 들어봐. 그래도 참겠다. 아씨, 참아. 1번은 손들 수 없고 2번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손 들어봐. 에라 모르겠다. 현정이 에라 모르겠다. 어렵지. 선택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때 여러분? 다윗이 또 봐줘. 또 살려줘. 그리고 창하고 그리고 물병 가지고 나가서 저 멀리 가서 또 외쳐.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데 사울이 똑같은 말 또 해. 내가 정신이 없었다. 다윗아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나의 아들이로다.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마. 내가 죽일 놈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막 이래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솔직히 속상했을 거야. 그죠? 하나님 내가 또 당할 거 알고 여전히 내 삶은 막막하고 내 삶에 답도 없고 나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절규처럼 외친 게 24절이에요.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울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요 쿨하게 다윗은 사울의 그 사과를 받아주고요. 받아줬으면 달려가서 막 안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쿨하게 자기 길로 떠나버려요. 즉 뭡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용서는 받아주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옳지만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끝까지 믿어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 편이 될 거야. 뻥치지 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은 나부터 챙기는 게 인간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다윗은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오케이, 사과는 받아주고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한동안 망명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참에 다윗의 말처럼 정말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한날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사울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부상을 입고 여기서 내가 적장에게 잡힐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결한 그 사울의 시신을요 와가지고 이제 적군들이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몸을요 그 성벽에 달아요. 그래서 그 말이 결말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즉 뭐대로 됐다? 다윗의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저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저가 전장에서 죽거나 망하리라 했던 게 정말로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이후로도 다윗은 숱한 수많은 적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윗을 어떻게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빠르진 않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로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여러분에게 빠름을 강요하는 선택의 기로가 많이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른 길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의 기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어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 믿고 그냥 콱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마저도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 뭐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솔직히 여러분
빠르지는 않으십니다. 빠른 분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느리신 분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상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자꾸만 동요하죠. 빠르게 가. 대충 해. 꾀부리며 살아. 다 원수 갚아. 복수해. 지금이 때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기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야, 멋있는 남자애가 나랑 사귀어준대.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야, 나 내가 원하는 거 다 합격했어. 하나님 뜻이야. 돈이 자꾸 들어와. 하나님 뜻이야. 이때가 뭐예요? 형통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뭐다?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다. 여러분에게 자꾸 세상은 빠르고 속이고 막 권모술수 쓰고, 그쵸? 우영우에도 보면 그 권모술수 걔 왜 그래요 도대체, 그죠? 그 빠른 게 선택하려도 어떻게 될 거야? 걔는 반드시 망한다. 봐라. 이제 권모술수 이제 봐라. 이제 어떻게 되나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빠른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피아노가 없어서요, 기도는 할 수 없지만요. 뭔가 오늘 엄청나게 이게 급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찬양 한 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해보겠는데 80년대 개척교회 같은 느낌으로 반주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고3들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고3들 한번 나와가지고요. 우리 고3들 빨리 가고 싶죠.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번개 치기도 하고 싶고 막 이제 막 그저 막 이렇게 막 쪽집게 과외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빠른 길 아니라 바른 길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고3들 목사님 왜 나오라고 했냐면은요, 이번 주 화요일이 고3 수능 100일 전입니다. 시간 빠르죠. 어떡하면 좋아. 이제 현민아, 형준아, 도원아, 남일 아니다. 그 다음은 니들 차례다. 자, 너희들의 미래야. 자, 이제 얘들아, 우리 이제 그 뭐랄까 80년대 감성으로 이제 함께 찬양할 거야. 80년대 감성으로. 자, 우리 다 와봐. 일로 쭉쭉 와. 이렇게. 야, 나는 뭐야? 남녀. 오케이. 저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자, 목사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악보 하나만 줄래? 내가 너네들 다 아까 뽑아놨는데 악보 좀 주시겠어요? 악보 거기 다 뽑아놨었는데 앞에. 예. 오늘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이크 목사님 좀 주실래요? 그거요. 예. 그러니까 들어왔어. 뽑아놨는데 아까 10장 어디 갔을까? 그쪽에 혹시 악보 앞에 없나요? 악보 돌아다니는 거요? 내가 아까 10장 뽑아놓고 어디 갔을까? 없나요? 자, 그럼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악보 없다고? 내가 다 뽑아놨는데. 그쪽에 혹시 중위 자리 악보 없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왜 혼자 올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자, 그 있잖아. 그 80년대 그 짙은 감성 대신 리버브 좀 빵빵하게 넣어줄래요? 우리 고3들 동굴에 온 것처럼. 자, 우리 좀 많이 반주가 없어서 많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조금 부끄러우니까 조명 좀 꺼주세요. 자, 오늘 진짜 알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게 뭐지? 자, 이게 뭐지? 여기 조명은 켜주세요. 여기 조명 켜주시고, 예, 여기 조명을 꺼주시고. 오케이. 자, 이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 건데, 빠른 길 아니라 바른 길 가는 우리. 이런 노래가 있어. 자, 이제 집중됐니? 얘들아? 앞에 나와서 또 떠든 우리 고3들아. 자, 우리 시간 그러면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내 삶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3들 향해서 좀 손을 뻗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십니다. 우리 고3들이 힘들고 또 고단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힘 주시고 빠른 것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3들을 축복하면서 아울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